여덟 나라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 나라에서부터 이스라엘과 근접한 가까운 나라로 향하고 있고, 오늘은 다섯 번째 암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입니다. 암몬의 죄는 단순히 전쟁을 넘어서 길르앗에게 행한 극도의 잔악한 폭력에 대한 심판입니다. 전쟁이 모두에게 잔혹하고 또 잔혹하고 또 인간이 할 수 없는 이러한 그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이지만, 필요 이상의 비인간적인 살생이나 특히 연약한 아이들이나 여인들을 사육하는 행위는 예나 지금이나 모든 이들의 지탄을 받아서 마땅한 만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선지자는 암몬이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갈랐다고 지적하며 그들의 심각한 잔인성을 비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다음 세대까지 몰살하려고 하는 지극히 잔인한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만행이 암몬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수르의 경우도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갈라 엄마와 뱃속의 아이를 같은 날 함께 죽인 것을 찬양하는 내용의 그런 문헌들도 많이 발견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 므나헴 역시도 이와 같은 만행을 저질렀다고 열왕기하 15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침략자들이 이런 일을 저지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자신들의 잔인함을 드러내어서 거주민들이 질의 겁을 먹고 스스로 땅을 떠나게 하려는 것에 있습니다. 힘들지 않고 비워진 땅을 차지할 수 있었으니 효율적인 영토 확장의 방법인 셈입니다. 이러한 암몬의 그 잔혹한 만행 역시도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13절에 땅을 넓히려고 라고 소개합니다. 단순히 땅을 확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러한 잔혹한 만행을 저질렀다라는 점에서 특별히 길르앗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러한 만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야만적인 암몬에게 지금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은 가장 강도가 높고 가장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랍바성에 불을 보내겠다. 이 불이 그의 요새들을 태울 것이다. 전쟁하는 동안 폭풍 속의 회오리 바람 같은 거친 함성이 들리고 싸움은 맹렬할 것이고 그때 그들의 왕과 신하들은 모두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앞에 있는 내용들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특별합니다. 선지자가 암몬 심판에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이미지들은 거룩한 전쟁, 다시 말하면 하나님, 신들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저들의 신과 하나님과의 마치 전쟁처럼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멸하라 고 말씀하신 내용과 매우 흡사하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암몬이 이러한 잔혹하게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만행을 저지른 것이 저들의 신, 저들이 섬기는 이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물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들이 마음대로 저들의 신 우상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저지른 이 만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전쟁을 선언하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암몬에 불을 내리실 것이며 그들에게 매우 격렬한 전쟁이 임하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 전쟁에 패한 암몬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혹독한 심판을 통해서 암몬은 비로소 자신들의 희생시켰던 사람들, 자신들이 만행을 저질렀던 그들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될 것임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암몬에게 이같이 혹독한 심판을 선언하셨을까? 그것은 강자가 단순한 힘의 논리를 앞세워서 연약한 자들을 해하는 것은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런 폭력이기 때문입니다. 암몬이 정복한 나라의 모든 백성들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몰살하려는 이러한 만행은 하나님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 생명을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그 생명체인 인간을 마치 자신들의 도구로, 즐기는 도구로 삼았다는 점에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이 심판은 탐욕과 잔혹함으로 약자를 유린하는 모든 권력에 대한 영원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지금 전쟁 중인 나라들, 또 전쟁을 즐기려는 이런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이 전쟁을 하느냐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때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냐? 그 내용은 아닐 겁니다.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한, 이러한 만행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만행을 우리도 겪은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일제의 침략으로 또는 북한의 공격으로 우리도 이러한 만행 아닌 만행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런 그 반목의 마음들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남아공에 잠깐 있을 때 놀란 것은 저들이 자신들을 점령하고 자신들을 다스렸던 영국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라는 점이었어요. 예를 들면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 그때 박지성이 있었는데 프리미어 리그 팀이 꽤 많잖아요, 영국에. 근데 그 프리미어 팀들의 경기를 계속 보여줘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자국민들의 경기가 아니라 자신들을 정복했던 나라인데 그 영국의 그 축구의 프리미어 리그 팀들의 축구하는 그 실황을 계속 틀어줍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 사람들이 대표적인 차라고 하면 홍차인데 그들은 그 홍차에다가 우유를 타서 먹어요. 우리 이게 무슨 맛이지? 요즘은 뭐 이런 비슷한 맛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냥 홍차면 차인데 홍차에다가 우유를 타서 먹으니까 이건 우유도 아니고 차도 아니고 이걸 도대체 무슨 맛으로 먹나? 라는 생각이 들만한데 적지 않은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영국 사람들이 먹는 우유에 홍차를 타서 먹는 방법을 택하면서 이것이 마치 굉장히 그 좋은 문화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우린 반대잖아요. 예를 들면 일본이 남긴 그 문화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날이 선 채로 사용하지 말자. 마치 그들의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은, 다 지우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 영국이 침략했을 때 세워진 뭐 집이라든지 그때의 건축물들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또 그것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점에서, 그리고 여전히 그들이 세운 여러 가지 문화들에 대해서 그것을 아끼고 소중하게 여긴다는 점에서 많이 다르구나. 이 만행을 저지른 것에 대한 결과는 역시 그들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고 그들이 이러한 만행을 겪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반대로 그들이 정복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이다라는 점은
영국이 그들에게 만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좋은 혜택을 주었다라는 점에서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전쟁이라고 할지라도 이 전쟁이 단순히 그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전쟁이 되면 이것이 그 나라에게도 치욕적이고 또 나라에게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내용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서둘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종식되고 또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이 전쟁들이 속히 멈추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분단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이 전쟁으로부터 시달리지 않고 서둘러 종식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이 나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불어 사는 사회,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회를 세워가는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